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아멘.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걸음 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하루는 주님 한숨 쉬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어려움 가운데 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영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충만케 부어주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이번에 우리 4절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굳게 서리 굳게 서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 역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아멘. 내 첫사랑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주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주님 이 고백으로 듣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영원히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박수와 모든 찬양으로 주님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왕이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감성 위로하실 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한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 주님,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제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사오니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만족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로 섬기는 오일기 목사님과 찬양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자들과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각처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세계 선교와 일본 선교,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가능하시다면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평안을 전하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언제 같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목회자들도 바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바라시리라 믿습니다만 생각보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3월 28일까지 똑같이 또 2단계 상태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만간에 또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우리치 가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배는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좌석의 20% 정도까지만 예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흔들리는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9일 우리 집사님께서는 내일부터라 해서 제가 내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한 주 준비할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의 삶 현장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니 감히 왕을 달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정 정치는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계시가 중단된 이 영적 암흑기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구약 버전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광야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까지도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뜨거운 메시지에 환호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하고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위험한 곳을 지나가는데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가능한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이라도 통과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든 팔로우가 되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부하든 상사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동역자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잠시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이스라엘아라는 이스라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넣고 제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경우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여러분 책상에 딱 붙여 놓고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놓고 매일 3번씩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조절 안 됨으로 인해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도덕과 윤리와 가치의 기준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중에 자,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지역에 떠들썩하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야 할 그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에 듣자마자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인 아주 잔인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도 얼마 전에 자신이 존경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두려워하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는 신하들이 전하는 요한의 그 광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막 화를 내는 척하면 속으로는 그의 메시지를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미운 사람인데 전하는 메시지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도 찾아서 필요할 때는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그런 상황이었죠. 요한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는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가 들었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자기 앞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본 자, 요한을 죽인 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던 헤롯은 예수님의 등장이 메시아의 등장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뭔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의 그늘과 저주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소가리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스스로 자기가 견디다 못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다라고. 우리가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공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입지를 다져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으로 가는 것을 붙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주일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놓치고 그냥 과거에 은혜 받았던 한 조각의 말씀만 가지고 영적으로 전쟁하며 승리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휴만이죠. 힘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몸이 정말 천근만근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기까지는 힘들잖아요. 여기 여러분 정말 기쁘게 이곳에 오신 분 있으시면 마음으로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복의 복을 받겠죠. 그렇지만 억지로 왔더라도 이 자리에 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지난한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길게 걸어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느 한 시간에 그냥 화려한 어떤 우사인 볼트 같은 어떤 세계인의 어떤 찬사를 받는 그런 역할들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고 견뎌온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지켜온 거, 그게 다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급이 충만한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주제가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저는 그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의 충성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머니들 사이를 통해 서로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요한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족보를 보면 어머니 마리아 역시 아버지가 유다 지파였고 마리아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 집안과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어떻게 보면 완벽한 메시아의 족보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자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유년 시절의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자라신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독권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답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 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받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장자였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의 말에는 주님을 향한 겸손함이 묻어 있을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향기가 묻어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올바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울부짖음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우리 16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살아있는 최고의 권세인 그 왕의 권세 앞에서 그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헤롯 안디바는 신하들도 쉬쉬하고 있는 그 유대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동생이 죽자 본처와 이혼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이 헤로디아는 전 남편 빌립이죠. 이 빌립과 자기 현재의 남편이 헤롯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플루스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거예요. 빌립 왕도 헤롯 왕도 근친상간의 죄를 함께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글입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길게 헤롯의 죄를 적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저자는 항상 그 글에 대해서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법으로도 친족 간의 결혼, 건친상간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행실이 불량한 그런 나쁜 여성과의 결혼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는 유대법뿐만 아니라 로마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상태입니다. 마가는 유대왕들의 이 범죄를 낱낱이 밝힘으로 이 글을 읽는 로마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과연 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죄인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죄인인지를.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만의 죄만 봐도 우리는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헤로디아의 복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악인들은 의인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 하면 반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같이 술 못 마시겠구나. 같이 부정 못 저지르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불편해서 자기 부서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새벽 기도 잘 나가는 사람은 더 두려워하겠죠. 새벽 기도까지 안 해. 그럼 정말 우리랑 일했다가는 우리 안에 부정이 다 드러나겠다.
싫어해요. 세상은.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또 비판을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같은 업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나쁜 평가를 받게 합니다. 결국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 자신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안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잘 알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면 용서해 주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처럼 너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황자야. 토달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복종해. 이게 들을 게 없는 세상 속에 악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고 힘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선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훨씬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지금 이미 마음을 풀었는데 헤로디아는 절대 자기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말을 듣지 않고 요한을 감옥에 보내어 헤로디아의 살해 위협으로 또 오히려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다시 꾀를 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한을 죽이고자 요한의 그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 많은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딸이 춤을 추는데 사실 여러분 영화를 봤으면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는데 왕의 자녀가 그 나와서 이상한 춤 있잖아요. 그런 춤을 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 무희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왕의 딸이 와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얼마나 그 궁중에 있는 그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헤롯의 생일날 많은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딸을 춤을 추게 하여 헤롯의 칭찬을 받을 때 헤롯이 늘 하던 행동을 헤로디아는 기억을 했던 거죠.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정신없이 그냥 막 지른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 너의 아버지가 흥분하여 너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할 건데 그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미 헤로디아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남편이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한을 사는 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을 품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하루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원한이 오래 가는 사람들, 상처가 오래 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반드시 기도 받으십시오. 저는 하루 이상 분을 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안 믿으시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에요. 하루 이틀 이래 가지를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도 목사님 죄송합니다면 그냥 그게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나머지는 정말 제가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품는 관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죽음의 칼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거짓보다 죽음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았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어리석은 인간의 맹세와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 헤롯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한 딸에게 그냥 당연한 듯 소원을 묻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거죠. 그가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약속한 거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안 그러면 왕의 권위가 추락하면 질서는 망가지는 거죠.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딸이 값비싼 보석을 원하거나 아마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원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 들려오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궁중의 연회장은 순간 무서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등장하자 그 자리는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명령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군대 천부장들과 이 갈릴리의 귀빈들,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헤롯이 딸에게 요한의 머리 말고 다른 것을 달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약간 애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게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다른 것을 구해라. 근데 그때 어머니 헤로디아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는 단호하게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치기 어린 맹세와 어떤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던 그 잘못된 맹세의 발목이 잡혀 지금 헤롯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죽이는 최악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사였던 그 입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잘못된 맹세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딸이 재물이 되게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게 평생의 한이 되어 하루라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저녁 전에 어떤 음식물도 먹는 자는 그 사람은 바로 죽이겠다라고 명령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요나단이 그 소식을 못 듣고 벌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자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오늘 이 전쟁의 영웅인 요나단을 어찌하여 죽이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그냥 애원하며 막았기에 요나단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울의 그 감정적인 억지 맹세 때문인 거죠.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밥을 먹고 군사들이 싸우면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밥을 먹지 않고 굶은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겨우 1,000명을 이긴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울의 감정적인 맹세 탓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울처럼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동됐을 때
막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받았을 때 막 집회를 가면 아무데나 막 일어나고 막 손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헌신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뜨거운 감정에 취해가지고 주님,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아마 실천하지 못한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말의 실수와 판단의 착오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거죠. 헤롯도 사울도 입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맹세를 꺾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잃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용감하고 무엇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잘못된 어떤 지시를 하고 했을 때 제가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저를 목회 어떤 리더십으로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따를 수 있지만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것이 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기도하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길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 구하는 것이 제 권위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의 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으로 정말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인간적인 권위의 추락을 두려워했던 거죠. 자신의 명예가 누가 되는 걸 두려워했던 거죠. 결국에는 모든 죄와 모든 타락의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된 삶이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을 부르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현장의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의 반응 관계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갈 수 있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끊어졌다고 해요.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지만 누가 말씀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세례 요한처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서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신다.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곤 합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의 균형이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 향한 우리 안에 복수심이 있다면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원수 갖고자 하는 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정직하고 정상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과 헤로드의 마음을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올곧게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우리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하나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들을 먼저 계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특별 새벽 기도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십자가를 바로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유혹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스루로 깨뜨리고 통과해 나갈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와 이 고난주간 기도와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 흔들리고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들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모두 바로 잡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유혹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일어서는 싸워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주시거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거나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진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권력이 좋다고 누려본들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그들 중에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지역과 혈연과 학연을 떠나서 믿는 자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정말 제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라나게 해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걸어왔던 우리들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만족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떳떳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삶의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더욱 샘솟듯이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부족한 그런 수입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일본 땅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